요즘 TV를 보면 위기 가정에 대해서 많은 프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해법을 모색해 주는데요. 부부 상담을 도와주기도 하고 숙려 기간 중에라도 해결 방안을 모색해 줍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같지 않습니다. 성격 차이가 드러나고 양육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가 더해지면 버티기가 힘들고요. 그 와중에 외도까지 하게 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쭉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건데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고 또 잘 살고 싶었을 건데 왜 이렇게 변질되어져 버렸나. 오늘 본문에서도 안타깝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당혹스러운 것은 이 상황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연출되었다는 점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는데요. 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성적 유혹에 취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율락 여성 중에서도 저급한 창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는 지금 가서 저급한 창녀와 결혼을 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것도 치욕스러운데 그에게서 음란한 자녀까지 낳아라 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호세아는 정식 신학 과정을 밟은 선지자입니다. 그가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 부모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 또한 이제 좋은 목회 계획을 가지고 큰 꿈을 꾸며 좋은 사모를 만나기를 바랬을 겁니다. 이것은 단지 선지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다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당연히 배우자는 믿음이 좋아야 되고 또 집안 대대로 기독교이면 좋습니다. 게다가 직장도 안정되고 부모님까지 잘 섬기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소개해 주는데 죄송합니다. 율락 여성 중에 가장 저급한 사람을 소개시켜 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수치스러울 겁니다. 너무나도 불쾌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이제 호세아의 인생, 목회, 가정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그 음란한 여인이 고멜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등록을 했습니다. 30대 초반 남성이었는데요. 외모도 준수하고 예의도 발랐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는데 본인이 자신의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사실 목사님, 제가 이혼을 한 사람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너무 딱했습니다. 누군가가 만나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주 가물을 즐기고 새벽 3시까지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치가 너무 심해서 가세가 기울고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의부증이 있어서 사역하는 곳에 오셔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알고 보니 사역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와서 방해하고 의심하고 하니까 제대로 사역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그만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시고, 그 다니는 교회는 이제 사임하게 되고 멀리 와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같은 사역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여성 때문에 사역자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러한 비참한 가정이 스스로도 아니고 호세아 스스로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연출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연출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기서 음란하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음란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 타락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라 외도, 불륜, 외간 사람과 성적 쾌락을 즐기는 것, 성적 타락, 음란함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타락도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 제물에다가 코를 박고 숭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영적 타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후자를 말합니다. 영적 타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제물에다가 코를 박고 음식을 먹고 숭배했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쳤지만 그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멜의 성적 타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고발했던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여기서 이 땅 주민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논쟁하셨다라는 말은, 이 단어는 송사하다, 고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먼저 진실이 없다고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거짓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숙이고 술수와 꼼수를 쓰는 그 모습이 관용했습니다. 불의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또 인애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인애는 헤세드를 말하는데 긍휼과 자비를 말하죠. 긍휼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너무나도 무자비하고 인색하고 잔인하고 약한 자의 소유를 빼앗고 짓밟는 모습이 너무나도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어쩌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진실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치인들에게 정의가 있습니까? 경제인들에게 정직이 있습니까? 학자들에게 정직, 진실 있습니까? 자기 사리사욕을 쫓아 살아가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움켜쥐려고 하는 그 모습. 학자들도 얼마나 많은 입시 비리와 또 논문 표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학교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르다 보니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믿지 않습니다. 성직자도 믿지 않습니다. 또 인애가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TV를 보시면 묻지마 범죄,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학교 폭력, 데이트 폭력, 존속 살해, TV를 틀기가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무감각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또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를 못 참는 거예요. 자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 날 향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점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알다라는 말은 그냥 정보를 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말합니다. 제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코방귀도 안 낍니다. 나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냥 정보로만 아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안다라는 말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는 말이죠. 트럼프가 한국에 오면 저를 만나야 됩니다. 밥도 먹어야 됩니다. 밤 늦게까지 대화도 나눠야 됩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면 그냥 정보로만 안다. 어릴 때 성경 암송, 성경 고사 때 알았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교제하시는 분, 나와 대화하고 동행하며 내 어려움의 문제를 아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은 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죄가 관영했는지 모릅니다. 3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들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자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이 슬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이 범죄하여서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그 저주로 말미암아 땅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잡초가 일어나서 소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면 소산이 있어야 되는데 소산이 없습니다. 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점점 세상은 공포, 두려움, 어둠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제사장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제사장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은 바른 길을 갔습니다. 안정을 찾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 자기 철학, 자기 사상을 강단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점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메말라지면 우리가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모습이 그 말씀이 촉촉히 적셔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이전에 제가 사사기 설교를 할 때 왜 사사시대가 멸망했느냐라고 할 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그냥 표면적인 이유고 그 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레위 지파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이후부터 하나님은 각 지파마다 땅을 다 분배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지파만은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8성읍의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른 길을, 바른 삶을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레위 지파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될 레위 지파가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돈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된 것이죠. 또 우상을 섬기고 있는 미가 집안을 그냥 방조했습니다. 또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또 지파들 간의 싸움을 그 레위인이 조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될 그 레위 지파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 이 세상이, 그 시대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제사장이 사라지니 이 세상이 점점점 타락해져 가는 것을 고발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을 보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영적 레위 지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전해야 될 그 메시지를 직무유기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강단이 어쩌면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성도들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제자리를 찾아요. 또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러면 안 되겠지. 그 안전장치가 됩니다. 아무리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계파 간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교회가 병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도 아무런 영향력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죄악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저주와 악독,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내리신 선고는 무엇일까요?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뭔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 번성한 만큼 폭망하게 될 것이고, 뭔가 이름이 드러나면 드러날 만큼 더 명예가 실추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셨습니까?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그 3.1 운동을 주도했던 많은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었고, 이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많은 기도의 무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경제가 성장하고 OECD 국가에 오르고 GDP가 3만 불에 육박하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아도 잘 살아가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냐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잘만 나가는데 라고 점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포하는 자들도 사라지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도 사라지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나 피차 일반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을 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팔을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팔이 불려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위기를 듣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씀을 맡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맡은 자, 너무 중요합니다. 사탄은 말씀을 맡은 자들을
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파가 온 교회, 공동체에 흘러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맡은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신방을 하다 보면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안 믿는 불신자들 사이에서 정직을 지킨다는 것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도 힘들지만 목회자의 삶은 너무나도 무거운 중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싸우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또 큰 문제를 일으켜서 찾아가서 신방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정죄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목회를 못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싸우고 힘들고 고통받고 있느냐, 그 마음이 들면 낙심이 드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안에 그 여파가 다 흘러가는 거예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다 가난해지고 목말라하고 굶주려지고 사나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유혹은 단지 내부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시면 향락주의, 배금사상, 기복주의, 또 쾌락주의, 세속주의, 번영신앙,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런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 신방을 할 때 그런 것이 고스란히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른 설교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많이 아실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신데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사역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마치 오늘날 이 시대에 사탄이 목회자를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저격수가 조준사격을 하는 것처럼 목회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영화를 보시다 보면 유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원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차에서 내려서 이제 건물로 들어가게 하려고 경호원이 붙어서 모시고 있는데 이미 저 건너편 빌딩에서는 그 유명인사에게 조준사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빵! 벅! 쓰러졌어요. 경호원들이 다급하게 그 유명인사를 감쌌습니다. 그때 두 번째 장전이 시작됩니다. 또다시 빵! 두 번째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사력을 다하여 유명인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세 번째 빵! 오늘날 이 시대가 사탄이 목회자들을, 설교자들을 그렇게 사격하고 조준해서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어디서 쓰러질지 모릅니다. 누가 쓰러질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사들도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잘 공과를 연구해서 가르치려고 하죠.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게임에 빠져서 늦게 자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와서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권면하지만 다 거절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중직자들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너 이번에 시험 기간이잖아. 교회 그냥 가지 마, 이번 주는. 무슨 수련회야. 나중에 커서 해, 커서. 대학 가면 해. 라고 그렇게 그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사들이 막 애를 쓰고 수고해도 이 시대가 점점점
무너져 가니 힘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의 영성이 교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을 맡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을 잘 전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저는 말씀 축제가 되면 늘 긴장합니다. 또 한 주 전에 특세를 했잖아요. 특세를 해도 긴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긴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말씀을 듣는 그들이 말씀을 뺏어가는 자들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가지 밭이 있는데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밭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 그런데 이 중에 첫 번째 길가를 보면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 와서 빼앗아 갔대요? 새들이 와서 빼앗아 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새는 마귀를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도 사탄 마귀가 그 씨앗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음성학적으로만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에 울림이 있고 내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열매가 있을 때 진짜 우리의 말씀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부목사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너무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 특세를 해서 우리 성도님에게 집사님, 때로는 권사님에게 같이 특세 나오셔서 은혜 받읍시다. 우리 말씀 축제를 위해서 준비합시다 라고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때로는 화를 내면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하고 알아서 하지 왜 자꾸 나오라 하느냐 막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목사님과 성도 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자와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사단의 배후의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어떻게든 빼앗아 가려고 말씀을 또 열매 맺지 못하도록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절대 양보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것은 옵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말씀 숙제를 이제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부모는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뭘 걱정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돈입니까? 뭐니 해도 뭐죠? 건강입니다, 건강. 아무리 자녀들이 좋은 기업에 입사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한 방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특별히 어머니는 자녀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식자재를 가지고 건강한 조립비,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해줍니다. 건강해라, 건강해라. 또 어디 외식을 하나 할 때도 그냥 막 사 먹지 않습니다. 맛집을 찾기도 하지만
정말 깨끗하고 또 건강한 밥상을 차려주는가라고 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나 먹기 싫다고 또 막 안 간다고 막 뻗팅기고 이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알아봐서 먹이려고 하는데 마음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말씀 숙제 때 강사님을 모실 때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 안다고 막 데려오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 분들을 모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좋은 말씀을 먹여야지, 건강하게 자라게 해야지, 나쁜 불량식품 먹으면 탈이 나니까 좋은 음식을 먹여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섭외하고 때로는 부탁해서라도 몇 년 전에 부탁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좋은 말씀 먹여야지 하는 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라.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시겠습니까? 꼭 이번 말씀 숙제에 사모하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세에서도 오세요. 아산에서도 오시고 저 멀리 세종에서도 오십니다. 말씀 들을. 여러분 꼭 우리 모두가 이번에 말씀 숙제에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아시는 지식이 풍성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